사랑의 예수님, 고맙고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의 심장으로 가까이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 당신의 육이 갈기갈기 찢기도록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사랑했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도 완악한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봐주시옵소서. 아멘. 품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도 잿송으로 뭉쳐있는 우리 심장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애절한 마음은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끌어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나를 지으신 주님의 얼굴 대면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앞날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최장로님께서 기도한 바와 같이 성가대원들이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 뜨거운 그 사랑을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도대로 또 우리가 찬양대로 삶을 이끌어 주실 걸로 믿고, 오늘도 이 진리를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말씀을 친히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이 통령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들이 영원히 살찜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온전한 예배로서 주님 받으실 줄로 믿고 우리의 심장 속에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영성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되돌려라. 하나님의 피조물로 되돌려라, 이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어저께인가? 주님이 저한테 예전에 제가 목회하기 전에 주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있었거든요. 뭘 가르쳐 주냐면,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형사가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에 그 말씀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이 목회 시작하기 전에 성령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운행하시면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한테 뭘 보여주셨냐면, 먼저 보여준 게 있는데, 그게 환상 가운데 예전에 그 저희 친정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쑥을 이렇게 뜯어서 그걸 뜯지 않으면 밥을 굶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저희 친정이 가난했었는데, 그래서 저 아기를 얻고 동생을 얻고 갱변이라고 그러나? 큰 냇가에 그 갱변에 나가서 그 이제 쑥을 뜯는 거예요. 그 갱변 쑥은 그나마도 뭐 이렇게 탐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깨끗해요. 그러니까 뜯기 범위가 넓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물이 큰 계곡에서 흐르는 물에 갱변이 있는데 거기 가서 쑥을 뜯어서 이제 항상 끼니를 좀 이었는데, 아니, 주님이 저한테 그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갱변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시냇가에 갱변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물 치근에 2층짜리 하얀 집을 졌어. 2층짜리 하얀 집을 져놨는데, 거기가 제 집이래요. 그래서 내가 저 부자 됐네. 언제 저 집을 졌대? 난 저 집을 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 집이 내 집이나. 근데 제 등짝에는 뭘 얻고 있냐면 아기를 얻고 있더라고요. 동생들 제가 다 키웠잖아요, 업어서. 근데 그 동생을 얻고 있는데 그 아기를 얻고 있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성경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걸 말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짐을 말을 하는데 그 아기를 짊어지고 제가 그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집이 이렇게 골목골목으로 있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주님께서 저한테 그걸 가르쳐 주시면서, 네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은 같이 네가 이 시냇가에 집을 졌잖아. 영적 성전이 되었잖아. 그래서 네 집이 어디에 졌다? 시냇가에 졌다. 시냇가에 졌으니 거기는 계곡이 깊은 데다 대고 예전에 그 물을 그냥 떠다 먹었어요. 물이 깨끗해서요.
근데 그걸 보여주시면서 그 물을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를 쫓아 가시를 맺은 같이 그 집은 깨끗해야 되더라는 거지. 영도육도 맑아야 되더라는 거지. 그 집에서 예를 들자면 잘 들어보세요. 꾸준 끓이게 되면 그 밑에 수많은 동네가 있는데 그 밑으로 수많은 동네에 그 사는 그 사람들이 그 물을 꾸준 물을 먹을 수 있더라는 거지. 알아들으셨죠? 그래요. 제가 참 불의를 못 봅니다. 우리 가정부터 영도육도 맑고 깨끗해야 여러분들이 내 밑에 사는 많은 집이야. 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지만 근데 그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밑으로. 그걸 오늘 아침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을 오늘 아침에 새삼 가르쳐 주시네. 시냇가에 심은 집, 시냇가에 지은 집, 그 집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저를 비유를 들더라는 거죠. 저는 그만한 째비도 못 돼. 근데 주님께서 불쌍해서 저를 그렇게 궁일이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어저께 우리가 주천에 집을 지려고 공사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매너를 묻으려고 거기 가서 그 우리 집 땅하고 위에 집 땅하고 경계선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매너를 묻어야 돼요. 근데 그 집 땅이 조금 한 두 뼘 정도, 한 30cm 정도 들어가나 우리 땅으로. 근데 그걸 찾아줄 수가 없어요. 이미 그걸로 매너리 낮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분한테 있던 이 자리에다 그대로 매너를 묻으면 되냐고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저께 억수로 잘해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집을 짓고 이웃지로 만들고 우리가 평화 속에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어차도 옆에 사람 다 동원해서라도 자기가 해주려고 뭐라도 부족함을 채워주시려고 애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을 어떻게 좀 압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어떻게 하세요? 내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강엑셀이 아십니까? 그래. 에셀이요? 아유 우리 보배 같은 딸인데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에셀이 학교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래. 근데 내가 우리 에셀이 말도 못하게 예쁘지요? 심령밭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셀이하고 대화 좀 많이 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러진 않았는데 참 애가 남달랐대요.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가 그래 에셀이한테 그러셨어요. 당신이 우리 땅 산데 그 위에 목사님 땅 산데 그 위에 바로 옆에 있다고 그랬었어. 그랬더니 그때는 목사님 우리 옆에 땅 안 살 때잖아요. 그러면서 에셀이 때문에 내가 한껏 올라갔다. 그러면서 우리 에셀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지? 믿음 안에서 영도육도 남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그리스도 향기를 바란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행복할까? 아니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가슴이 찡해서 역시 우리 에셀이가 엑셀이네. 그래서 경희대 들어갔고 연세대 저기 했고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놀러 오세요. 우리 교회 만난 거 사드릴게요.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사드려야죠. 그래. 아이고 우리가 살게요. 그래서 오세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한번 그래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덕이 돼야지만이 우리 아버지가 행복하시잖아요. 그죠? 오늘 하나님의 창조물로 되돌려라.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아침에 이거 한 20분 만에 이거 이제 작성해갖고 대강 요약 정리해갖고 나왔거든요. 여러분 서글프도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로 되돌려라.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토기장이고 우리는 질그릇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분내고 짜증내고 욕심부리고 명예욕으로 가득 차고 이러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 그 본래의 모습은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죠. 근데 형상만 같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형상이 아니라 진정 빌립보서 5장 4절 말씀, 빌립보서 5장 말씀.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니. 결단코 우리가 현상은 외관상 보이는 거고 현상으로 보이는 거고 그죠? 우리 육체는 외관상 보이죠? 현상으로. 근데 심장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 안 보이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야 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몸을 이 세상에 담고 있는데 이 자연에서 햇빛은 우리가 눈에 보인다 칩시다. 근데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햇빛이 없어도 우리가 못 살지만 공기가 없으면 더 못 살아. 햇빛이 없으면 그래도 2, 3일이라도 살 수 있어, 우리는. 그죠? 근데 공기가 없으면 여러분들 산소 없으면 죽어요. 근데 산소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주님이 보이도록 해주셨잖아. 뭘 보이도록 해주셨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즉 창조주의 마음은 이렇다는 걸 보여줬잖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잖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마태복음 4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치르신 것처럼 그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점이 있어서 시험을 치르신 게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사러 오셔서 우리의 약점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사단한테 흠이 있나 없나를 달아보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약점을 매같이 이 속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천만에. 오늘 하나님의 창조물로 되돌려라 여기에서 첫 번째로 어디를 보냐면, 첫 번째, 우리는 피조물로 머물면 산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로 되돌려라 여기에서 첫 번째 메시지가 우리는 피조물로 머물면, 피조물로서 머물면 산다, 이걸 얘기하는데 창세기 3장을 봐요.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중에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야? 아담과 하와를 두고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중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우리는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을 말해요. 성부, 성자, 성령. 근데 그때는 이제 성령이 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할을까지 다 하신 거죠. 예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중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누가 뭐라 해도 피조물밖에 안 돼. 창조주의 이체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피조물이 선악을 아는 것은 누구로만 좋게? 하나님으로만 좋게요. 근데 이 피조물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한다는 것은 곧 내가 뭐요? 창조주와 같이 되었다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같이 된 우리는 뭐한다?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우리가 선악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고 우리를 내쫓았을까? 천만에. 선악을 아는 그 인간을 창조주가 다스릴 수가 없다고.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아시지만 선 쪽으로 발달해 계셔요. 근데 인간은 선악을 알아요. 그죠? 우리가 뭐가 착한 일이고 뭐가 부정한 일인가 알죠? 근데 우리는 뭐 한다? 알면서도 악한 쪽으로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조주가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를 리드할 수가 없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왜 그러시는지. 그래요. 선악을 아는 중에 당신의 새끼가, 잘 들어봐요, 내가 부모야. 내 육신의 아들이, 내가 아무리 예를 들자면 공부를 잘했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 아들도 저와 같이 똑같이 공부를 잘해. 그러면 부모가 기뻐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여기에는 인간이 뭐한다?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악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선한 쪽으로 당신보다 더 능하면 더 행복하시죠.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근데 이 인간은 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보다는 사단의 말에 순종을 했어요. 뱀의 말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을 하는 우리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조종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천사가 참 마귀가 처음부터 마귀가 아니었어요. 천사였지. 근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래서 천사가 마귀가 된 거, 쫓겨나서 마귀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거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지금 악이 들어왔어. 그죠? 죄가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악이 들어왔다는 것은. 근데 그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고, 근데 생명나무는 수도 없이 많이 들려있고 선악과 나무는 에덴 동산에 딱 하나 있었어. 근데 왜 여기서 생명나무는 성경으로 말하면 하라고 하는 명령이야. 선악과 나무는 하지 말라는 명령이고, 그래서 성경이 두 분류로 나누는 거예요. 말씀이 하라고 하지 말라 두 분류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하라는 거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굳이 하지 말라는 걸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게 되면 뭐한다?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것은 여기서 무슨 의미를 두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들어온 상태에서 그대로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백성을 죽었다 깨나도 회복시킬 가망이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죄가 왕성해서 영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죄가.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죄인으로 내려앉으면 뭐한다? 우리 죄가 사함을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 죄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어서 죄가 들어온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게 되면 그 죄가 성장을 해버려요. 영생을 해버려. 그 상태에서는 인간을 두 번 다시 구원할 길이 없어요.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은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이에요. 낙원이에요. 여기서 쫓겨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23절 그 말씀을 하시고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두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 생명나무의 그 나무를 따먹게 되면 이 인간이 죄를 사할 길이 없거든. 이 인류는 완전히 어둠으로 짓눌려 버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를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쫓아보내는 아비의 심정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노. 즉 이 말을 영적으로 비유를 들면, 우리가 보잘것없고 초라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 준비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죠? 근데 이 그릇 준비가 돼야지만이 이렇게 동그란 그릇에서는, 이 조그만한 그릇에서는 쫑쟁이밖에 안 되는 이 그릇에서는 아무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한다 할지라도 이 축복밖에 안 되잖아. 어? 근데 그릇을 이따만큼 키우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이만큼이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릇 준비를 키우기 위해서 이 환경을 주위의 사람들을 허락했다고 그랬잖아요.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환경에 고통스럽고 힘든 사건을 주시는데, 거기서 저도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말미암아 은혜의 그릇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요, 왜 저한테만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왜 저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해요? 이게 거듭나지 않는 성도의 본질이야. 거듭난다면 내 환경 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고통스럽고 가슴 아플 부모를 바라봐 줄 알아야지. 근데 나만 보인다고요. 그게 뭔 줄 압니까?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입장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 키우는 부모들이 여기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워봐요. 차라리 제가 고달프면 고달프지, 자식이 고달픈 거 용납이 안 됐잖아요. 가슴에서 더 힘드시잖아요. 아기가 아파서 끙끙 앓아봐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그게 우리 아버지라고. 근데 우리 그릇이 쪼잔한게 그릇 키우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그 모진 마음에 자식 새끼를 연단을 시키는데 그건 안 보이고, 아버지 나는 왜 이런데요? 왜 나한테는 이런 벌을 준대요? 우리가 매를 벌어. 우리 행동에서요. 알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피조물 몸이면 산다. 아까 선악을 아는 중에 하나가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순종만 해. 순종만 하면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에게 육신의 건강, 물질 다 평화가 찾아와요. 근데 내가 잘났다고 내 의를 드러내서 상대방의 모든 마음들을 불편하게 만들면 그건 내가 하나님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뭔 의미인지 아시죠? 두 번째는 거듭나야 하더라. 거듭나야 창조주물로 되돌아간다 이 말인데, 출애굽기를 굳이 찾아볼 것도 없네. 출애굽기를 보면 여러분, 출애굽이란 뜻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네 얘기인데 그 출애굽기의 의미가 뭐예요? 에? 뭐라고요, 이우주 목사님? 애굽에서 나온다. 그래, 출애굽기 헬라어로 말하면 엑스더스라는 그 말은 출발 또는 탈출의 의미더라. 알겠습니까? 출발, 탈출의 의미더라. 그래야 제가 왜 오늘 출애굽기를 거론하냐면,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 거듭나야 되는데 출발. 어디로 출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목적의 사람으로 출발. 알겠어요? 에덴 동산이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죄가 없기 전에. 거울로 출발을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출발 또는 탈출. 어디서 탈출? 죄에서 탈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죄가 들어온 거기에서, 그 몸에서 탈출.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야 출애굽기, 창세기는 하나님이 이 인류를 창조하고 인간이 세워진 그 본질을 말하고, 출애굽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져요. 영적으로 비유를 들면. 왜? 우리는 누구든지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봐. 거듭나야 창조주를 봐. 니고데모한테 그랬잖아. 너희가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거듭나는 과정을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로 두시는 거예요. 출애굽기로 두시면서 그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하고 34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뺑뺑이를 돌리노.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뺑뺑이 돌린 거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 측근에 가데스바냐라는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까지 딱 와서 가나안 땅이 한눈에 보였어. 그죠? 한눈에 딱 보이도록 만들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거기서 뭐예요? 10명이 부정적인 거야. 지금 그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빌 때 하나님의 본질에 선 사람은 2사람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10사람이야. 지금 현세가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2명 정도 하나님 은혜의 그 본질을 아는 자.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뭘 보았어요? 현상을 봤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심. 결단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킨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 보기에 우리를 메뚜기 존재밖에 안 된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차라리 죽이려면 애굽에서 죽게 만들지 왜 이게 생고생을 시켰냐고 모세한테 빠락빠락 대듭니다. 그거 모세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육체의 주인이시잖아요. 고생시킬 의무도 하나님 앞에 있고, 매를 때릴 의무도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근데 모세한테 빠락빠락 대들어. 왜 우리를 그렇게 그러냐고. 차라리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죽게 만들지, 죽으려면 여기 와서 죽게 만드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한다? 싹 쓸어버리되 뭐였냐? 40년 동안을 뺑뺑이를 돌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그 애굽 땅에 13개월 만에 도착했어. 알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딱 13개월 정도에서 도착했다고요. 근데요, 거기서 10명의 정탐꾼이 긍정으로 보았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왜요? 13개월 만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부정적인 말 때문에 뭐한다? 40년을 뺑뺑이를 돌아버렸잖아. 즉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주님께서 사인을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출애굽만 길어져. 30년을 도를 것입니까? 40년을 도를 것입니까? 60년을 도를 것입니까? 안 그러면 1년으로 끝낼 것입니까? 누구든지 이 과정은 다 겪어야 돼요. 우리는 거듭나야 창조주 보거든요. 누구든지 간에 1년을 만에 들어가든 3년 만에 들어가든 20년 만에 들어가든 60년 만에 들어가든 다 들어가야 돼. 누구든지 들어가야 돼. 근데 기왕이면 우리 빠른 시일 내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나? 왜?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가 마음 덜 아프시고 당신 제 새끼들을 훈련시키는데 아버지가 뭔 마음이 행복하겠노? 안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보면, 출애굽기 한번 펴봐요.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보면 흑암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죠? 흑암 재앙 나오죠? 여러분들과 제가요, 이 흑암 재앙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육체의 삶이 흑암이야. 옆더디도 안 보여, 인생의 길이. 그래야 우리 철수 장로님 오셔가지고 영도육도 부자 됐잖아. 그 흑암 속에 살다가. 근데 진정으로 여기 이 흑암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거 그걸로 죽으면 땡이지 뭐, 천만에. 여러분들 흑암 속에서 살다가 여러분들만 흑암 속에 사는 게 아니라 그토록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들, 모든 사람들 흑암 속에 묻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리하여 광명을 찾으려면 진리밖에 없어요. 그 진리는 이웃사랑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11절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11장 보면, 11절이 아니라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장자의 죽음이 나옵니다. 장자의 죽음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경에서 그 가정에 미래가 없음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장자가 죽어봐, 장손이 죽으니까 뭐요? 영적 계보가 안 이어지잖아. 가정의 계보가 안 이어지잖아. 알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와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미래가 없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라기를 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이 어디죠? 아니,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이죠. 구약에서 말라기는 마지막이에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경고장입니다. 아까 본문 읽은 것처럼 너희는 결단코 이래야 돼. 그런데 구약에서도 이 말라기는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 백성들에게 경고장이야. 알겠습니까? 이 말라기가 마지막에 딱 편지 마감 짓는 거예요, 메시지를. 근데 말라기에 보면 3장 13절을 봐요. 말라기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거 믿는 사람의 대상이에요, 안 믿는 사람의 대상이에요? 믿는 사람의 대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나면서부터 주님을 알아요, 믿어요, 율법을 배워요. 8일 만에 할례를 하고요. 믿는 사람의 대상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것을 떠올리면 우리가 뭐가 떠올르죠? 성경에, 신약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안 떠올라요? 아, 여러분들이 머리가 저렇게 맹하니까 진짜 뭐 도대체가 아이고 내가 뭔 말을 못하겠네 진짜로.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대적하였나이까? 염소의 행동을 해놓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주님 앞에 그랬는데요? 나 주님 잘 섬겼잖아요. 그렇게 반박하듯이 똑같아. 여러분, 여기에서 13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웃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웃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낮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내 이웃을 짓누르고 쪼잔하게 보고 초라하게 보고 아이고 니까지 것들 나는 최고인데,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주님은 말씀하시더라 이 말이야. 이게 얼마나 우리가 완악하면 우리는 내 이웃을 그 누구도 내 육체로서 현상으로서 보는 그 잣대로 상대방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누구도 피조물은. 알겠습니까?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없다고. 그 누구도. 근데 여기에서 있잖아,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은 그 누구를 대적함이라? 내 이웃들. 영도 또 공부하고 힘들고 내 손길을 펼쳐야 될 그들에게 이토록 뭐한다? 자비를 베푸지 않는 그 사람의 성품을 말한다고. 행동을 말하는 거라고요. 봅니다.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을 거룩히 아버지는 위대하십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얼마나 자비를 베풀고 우리 때문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힘드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래. 왜? 이웃사랑이 안 되면. 이웃들한테 자비를 베풀지 않는 그 마음은 다 헛되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그 마음이 다 헛거래요. 여러분, 15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매니라. 즉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삶을 사는데도 육신적으로는 등 따지고 배부르고 잘 되는 꼴을 보니까 정말로 차라리 저렇게 사는 것이 복되도다 하면서 더 악적으로 발달한대. 육신적으로 발달한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발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주님을 섬긴다네. 또 욕심 채우기 위해서 섬긴다네. 하나님의 심장을 본받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근데 거기에 주님께서 뭐한다? 노하심을 받는다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 재단에 오기 전에 이것도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여기 와서는 처절하게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원하고 바라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가정에 미래가 있고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예배 장소가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우리는 가정부터 복을 받고 가정부터 행복해야 돼요. 아니 요즘에 우리 노치성 집사님 밴드에 그냥 아주 꽃으로 그냥 희가 마주더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세상에 가정이 그렇게 화목해졌다잖아. 가정이 그렇게 화목해지고 평화를 이룬다잖아. 그같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어딨노? 그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최고의 예물이 그거다.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다. 가정이. 봅니다. 16절 봅니다.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알겠습니까?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거든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지 너희가 천국을 가고 축복을 받는다고 지금 경고장을 주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출애굽 과정을 얘기하면서. 근데 있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그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이 말을 똑같이 하죠.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이 별도로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한 본질입니다. 하나예요. 여러분, 구약이 우리가 하체가 있고 상체가 있죠. 구약이 이 하체라면요, 신약은요 상체예요.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상체만 있어서 정상의 삶을 살아요, 육체가? 아니잖아요. 이 하체와 상체가 붙어 있어야 제 기능을 하는 거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 구약은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를 이웃과 더불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 신약에 와서는 뭐하고? 그리스도의 심장까지 닮아야 돼. 행동은 물론이요. 그래서 신약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가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줬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고 예배당 다니면 나는 구원을 얻는다고만 말을 해요.
근데 구원을 얻은 자가 왜 속에 그 속에 가정에 사단이 드글드글하노? 구원을 얻었다면 이 땅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야지. 그러면 우리가 어둠이 없어야지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잖아. 여러분, 질병에 차고 들어와서 고통스러운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우리 보이는데 봐봐, 어둠 다 들어있어요. 그 어둠이 뭘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똑같아. 죄성 때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둠 들어왔다면 기절 초풍하려고 그래. 우리 죄 때문에 사단의 골모가 돼서 움직이는 걸 모르고. 여러분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3장 16절을 우리가 아까 보았어요. 18절 봐요. 18절. 말라기 3장 18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나 좀 봐봐. 우리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 모셔드리는 걸 말한다고. 그러면 모셔드린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나로 말미암아 원하고 바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뭐야? 행동으로 옮겨주는 걸 말을 해요. 그것이 즉 주님을 섬기는 거고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근데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우리한테. 그거 안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착각에 머물지 말라, 이걸 말해요. 봅니다. 4장 2절을 봐요. 4장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밝히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이 우리들의 뭐요? 암덩어리가 뭐고 잘잘잘잘 녹아나는 거예요. 저로 통해서 여러분들의 암덩어리 녹아날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심장, 그것까지 돼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삼고 계셔요. 그것까지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하나님 뭐 한다?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명령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왜? 높이는 거니까. 높이는 사람의 나이가 상전이 있으면, 그 상전이 있다면 그 상전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밝히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만큼 송아지같이 기뻐한다, 뛴다. 그럼 송아지는 뭘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일꾼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서로 비유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결단고 하나님께서 송아지처럼 주님께서 길러서 나중에는 일꾼의 소로 만든다, 이 말이지.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서 말라기에서 6절 봐요. 말라기 4장 6절. 말라기 4장 6절 봅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는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면 아비의 마음을 닮아야 되네, 그지? 결론은 요한계시록에서 참 저기 말라기에서도 마지막 경고장이 아버지 마음을 닮지 않는 자는 뭐 한다? 주님께서 쳐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쳐버린다고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누가 와서? 세례 요한이 와서.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온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야 마태복음이 신약으로 들어가죠. 이제 마태복음 딱 5장에 보면 상상수훈, 너희는 이 마음을 5가지 8가지 복, 8복, 너희가 이 마음이 되면 이 땅에 이 복이 다 갈 것이요, 너희가 이 마음이 안 가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복이 안 간다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8복. 그럼 우리는 8복을 우리는 진짜 기가 따갑게 외웠어. 예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복 받고 싶어서 어디까지 그 노래도 불렀싸매.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아,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준대잖아.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대잖아. 조건부가 따르잖아. 하나님은 막연하게 주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조건부의 계약은 이루어드리지도 않으면서 그 복만 받으라고, 빚부터 대려고 그냥 이렇게. 전번에 소금 원양 얘기했죠? 수요일날 많은 은혜를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희생밖에 없어. 희생이고 사랑이고, 성경이고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이고 말씀이 사랑이고. 근데 우리 내면 속에 정말로 내 부모도 귀찮으면 싫다하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싫다하고, 아마 부모들 대소변 받아내라고 그러면 싫어, 왜 나만 새끼냐고 막 그러면서 재산 나눠주는 일에는 왜 나한테는 안 줘 그러고 막 내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냥 눈을 부르쓰고 달라들 것 같아. 여러분들은 거룩해서 안 그러지? 예? 맞아, 있어요. 그래. 저서도부터 그래요. 진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식의 도리는 안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은 받고 복은 받고 싶고, 우리가 육신의 부모한테도 자식의 도리는 안 하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인 줄 알아. 어? 요즘에 뭐 실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데서 보면은 세상에 그 아버지가 와이프가 죽어서 저기 둘째 부인을 얻어 눈을 부릅쓰고 반대를 해. 눈을 부릅쓰고 아버지 미래는 생각도 안 하고. 왜 그 눈을 부릅쓰고 반대를 해요? 아버지한테 가지고 있는 그 재산, 그 다른 새로 얻으신 새엄마한테 또 떨어질까봐 눈을 부릅쓰고 반대를 한다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당신은 뭐예요? 재물에만 마음이 있지. 그러면 아버지는 뭐할로 매 순간 아버지는 공급만 해야 되나? 아버지도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이게 긍휼히 여기고 감사하고 고맙고 은혜가 있다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벌은 거 우리 아버지 거지, 그거 내 것이나. 당신도 밑바닥에서부터 힘들게 세상 발로 말하듯이 쇠가 빠지게 벌어. 부모한테 그냥 받으려 하지 말고. 저는 그래서 이어지고 부모한테 친정 부모나 시부모한테는 바란 게 없었어요. 옛날에 100만 원짜리 하나 집 사줬으면 하고 바란 적은 있어. 근데 그것도 그냥이 아니야. 그것도 제가 갚아주지. 제 성질에 갚아주지. 내가 받지를 안 해. 빌려달라는 거지.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 그 심장, 하나님은 그저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받을 그릇이 돼야 복을 줘.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거듭나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듭나는 게 뭐한다? 거듭나야 주님의 심장을 닮아. 세 번째는 본질로 되돌려. 세 번째는 본질로 다시 되돌리는, 본질로 다시 되돌리는 하나님. 이걸로 들어갑니다. 본질로 다시 되돌리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여러분들과 저를 본질로 되돌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기 전에 그 모습으로 되돌리려고 한다. 하나님이 그런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봐요. 이제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니라. 아까 에덴 동산이 낙원이라고 그랬죠. 천국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화음금을 두어 하나님의 백성을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즉 22장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되리리라. 봅니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리라. 뭘 갚아주겠대요? 11절에 이 메시지를, 11절에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갚아주겠대요. 네가 불의하면 나는 너도 불의하게 너한테 다가가. 네가 의로우면 나도 너한테 의롭게 다가가. 근데 여기서 13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처음을 잘 들어보세요. 처음을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시작했은즉 나는 끝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마쳐. 이 메시지예요. 우리 인간한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줘 그 깨끗한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어요. 그 나라를 여러분들로
저로 말미암아 끝까지 결단하고 되찾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되찾는 자는 곧 누구 어떤 자를 말하냐면 의로운 자,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 행한 대로 갚는다고 아까 11절에 말씀하셨죠. 그 의로운 자한테 뭐한다? 상까지 갚아주겠대. 상까지 주겠대. 아, 우리가 죄를 저질렀는데 야 이 문딩이 뭐야 네가 그래놓고 너 거기 들어간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라. 주님께서 그럴 수 있잖아, 그치? 그 저기 뭐야 그 낙원에 들여보내준 그 자체만 해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낙원에 들어가는 자는 상까지 준다네. 상까지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빨리 그러니까 이 두루마기 빨아. 이 두루마기를 빨아 이 말은 세마포 겉옷을 빨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보혈의 피로 빨아. 그 보혈의 피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희생을 말을 하잖아. 그 희생을 말하는데 그것은 이웃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하셨어 안 하셨어? 사랑이야, 사랑.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뭐한다? 보혈을 우리 주님께서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우리가 아름답게 옷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19장에 8절 나와요. 세마포.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19장 8절에 나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제사함을 입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이 착한 행실에서 이 시커멓게 흑암 중에 그 시커멓던 이 옷이 맑아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지 않으셨으면 이 옷이 안 빨아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 이웃사랑을 하려고 내 자신을 낮추고 싸우다 보면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맑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보다 신약이 하나님 심성과 그 행위를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쫓게 되면 그만큼 은혜가 채워지기가 쉽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래야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생명나무에 나아간다고 그랬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시 따먹게 해주신다고. 근데 15절 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및 거짓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 서서부터.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의인인 척 하지 말라고 그랬죠. 수도 없이. 우상 숭배자 및 거짓말을. 요즘에 뭐 절에 가서 우상 숭배한다고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도 우상 숭배. 최고의 우상 숭배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였노라. 제가 창세기서부터 지금 오늘 읊었죠. 성경 다 가르쳐 주셨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이러한 것들을 사자들은 뭐를 말하냐면 목회자들을 말해요. 알겠습니까? 그 목회자들로 통하여 이것을 하나님 백성한테 가르치고 하나님 백성은 거룩한 옷을 입게 만들려고 하나님 작정하셨더래요. 성경이 이것을 의미한대요. 근데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복받는 종교로 바뀌어버려가지고 복준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복을 안 주나? 복 주지. 여러분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온댔어. 영혼이 밑바닥인데 이 땅에 거 차고 넘친들 그게 뭔 상관 있어? 내 영혼이 하나님과 원수되는데. 알아들어요? 저도 엄청나게 완악해.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려봐. 저도 하나님 안 찾아. 저 이 사역 안 해. 뭐하러 이 사역을 해? 온갖 게 별의별 꼴을 다 보면서 내가. 여러분 상대방한테 은혜와 감사는 어떻게 매 순간순간 그 고마움을 심장에 깨닫는 거예요. 어쩐 얘기 뭐라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고마운 일은 예수님이 하셨지만 고맙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괴롭히는 도구가 돼갖고 있어. 고맙다고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짐을 같이 나눠줘야 될 거 아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쓴소리를 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걸 왜 몰라?
쓴소리 하는 사람이 그냥 진짜로 확 그냥 죽었으면 딱 좋겠어. 그냥 더 대근해 죽겠어. 솔직히 말을 하면,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요. 제가 적나라하게 설교했잖아. 저 거룩하고 고상하지 못해.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이 안 놓은지라 끝까지 저 같은 게 뭐라고. 여러분들이 복 받으면 저 이 땅에 오늘 죽어도 당장 여한이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 원수짓은 안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요. 그것을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데 얼마나 진액이 빠지고 고통스럽겠어요. 그걸 헤아리도 못하고. 그러면 우리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의 심장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되,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들은 뭘 말해요? 수많은 영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말해요. 그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자로 여기에 보냈어요. 사자로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고 뭘 바라고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매 순간 가르쳐주면서 끝까지 내가 거기를 이기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저를 이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저 죽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러면 우리 가정은 물론이요, 교회도요, 사단에 조금씩 사단이 들어오 침범해서 여기 이 재단에서 영혼을 못 살려요. 이것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혼자 세상에 이 여린 이 여자 이 육체로서 그 혼자 이 방패 화살을 다 맞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나 하면 안 되잖아요. 뭔 소린지 알아요 지금? 혼자 이 공격을 다 맞고 있어요. 근데 그 화살을 안 맞게 하려고 제가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뒤에 사람한테, 말 안 듣는 사람한테. 근데 그게 안 보여요. 현상만 보이고. 여러분, 제가 오늘 어저께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이처럼 있잖아. 이처럼 성경을 정답하게 가르쳐 주는데도 왜 안 깨질까? 왜 안 변할까? 왜 성령께서 함께 하지 못하셔서 저로 통해서 수만 마리의 사단이 그냥 떠나갈지어다 뭐 다다다다닥 떠나가고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게 왜 안 될까? 근데 그게 자꾸 느껴져. 야, 우리 내면 속에 저런 게 들어있구나. 우리 내면 속에 저렇게 안 변하는 게 있구나. 우리 내면 속에 저렇게도 감사가 없구나. 입으로만 하지. 얼마나 안 따라오는 그 육체가 대근하겠노. 그래야 자꾸 넘어지잖아요. 우리 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군사 중에 군사입니다. 그래도 이 재단에서 잘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이 재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이 재단에 어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재단에. 근데 여러분들로 통해서 문영혼들을 얼마나 영향력을, 그래도 미치잖아요. 우리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손잡고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 사단에 다 하나같이 포로가 되어서 발목이 잡혀 있는데, 예수를 믿어도 대부분 다 그렇잖아. 왜? 어둠에 들어있으니까. 이사야 53장 그분의 찔림으로 허물이 사라지고, 아니 허물이 사라진 게 찔림으로 허물이 사라지고 채찍이 맞아 나음을 입고, 그 역사를 못 누리고 있잖아 우리가. 그러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붓사람들, 그 사람들을 행복해야, 그 사람들이 행복해야 우리 아버지가 행복하시다고. 우리 아버지는 내 아버지만 되는 게 아니대. 그들의 아버지도 되잖아. 그들이 행복해져야 우리 아버지가 행복해지잖아. 거기다가 목숨을 걸으라고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창조물로 되돌려라. 이해가 됐죠? 하나님의 창조물로 되돌아가야 생명나무를 다시 따먹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천국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예화 하나 들어줄게. 우리가 처음에 선악과 나무를 따먹기 전에 누가 임재하셨어요? 우리를 지배했어요? 하나님이 지배했잖아. 하나님이 임재했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단의 음성을 들어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이후로는 누가 우리를 지배하죠?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누가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잘 들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박힌 돌이야. 우리 심장 속에, 우리 육체의 주인 하나님이 우리 박힌 돌인데, 둘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렸네. 이해가 됐죠? 쉽게. 굴러온 돌이 그게 재성인데, 그 재성이 뭐요? 박힌 돌, 선한 하나님을 빼버렸어. 내 심장 속에서.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심장에 다시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는 그 모습으로 지었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거듭나야 하나님이 내 속에 다시 들어온다고. 그래야 성도의 완성품이 이루어진다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알아들었죠? 그러니 굴러온 돌이, 그 재성이, 이 말이요, 그 굴러온 돌이 여러분들의 육체에 주인 노릇 못하도록 누가 막아야 돼?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싸워줘야 그 속에서, 그 순직에서 사단이 그냥 굴러온 돌이 그냥 팍팍 눌러서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을 밟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은메기주고 하고 이렇게 쑥그리고 있어. 왜? 우리가 그걸 재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우리에게 자유주를 줬어요. 그것을 우리가 재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은메기주고 하고 푹 뒤집어쓰고 귀를 못 펴고 구석진 데서 쭈그리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진리가 말씀이요 사랑인데, 이게 하나님인데, 그 진리로 통해서 자꾸 나를 짓누르고 내 더럽고 추악한 그 재성을 무찌르려고 말씀으로 싸우면, 그 예수님이 은메기주고 했던 예수님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야. 허리를 키우고.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점점 이렇게 커져서 제대로 몸을 펴서 제대로 그냥 우리 마음속, 육체 속에 칼을 휘둘러야 돼. 예수님이 일하셔야 돼. 이제 예수님이 일을 못 하시고 있는 거야. 사단이 그렇게 우리 육을 자꾸 빼버리게, 마음을 뺏기버리니까.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과 그 마음과 그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종들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거리가 유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계보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100배로 되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십시오. 우리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 거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과 싸우세요. 아멘. 머리에다가 오른손을 얹고 왼손을 가슴에 던지세요.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안수해 주십니다. 뜨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맹없이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저는 예전에 김천 영락교에서 있을 때에 진짜 우리 소목사님한테는 그런 권세가 없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매 순간 축도할 때에 그냥 이러고 있으면 있잖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항상 안수해 줬어요. 찌리리리릭. 다른 사람은 그걸 한 번도 못 느꼈대요. 저는 매 순간 그랬어요. 그래야요, 여러분들한테 하고자 하는 말은 여러분들 받을 그릇대로 역사한다 이 말이요. 심령밭이 돼야지 그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주님의 종들이 영원히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집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집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입도록 주 하나님 직접 오셔서 안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들이 영혼이 소생되어 하나님께서 이 재림을 아버지 코앞에 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당신 나라에 들어오기를 애통하는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심령밭이 될 수 있도록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끼쳐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종들이 왼손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심장과 우리의 심장이 판이하게도 다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하고 쓰레기 인간 냄새나는 이 심장을 제거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서 닮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보배다운 보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심장을 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심장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뀔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뀔지어다. 더럽고 착하고 인간 냄새나는 우리의 심장 제거시켜 주시고 희 되신 주님의 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은즉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심장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스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지금 두 손이 다 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것처럼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이 맞아 주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픈 것이 웬 말이라 합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모든 것이 영통하고 신통하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이제는 진리에 들어가시도록 아버지여 우리 더럽고 착한 이 쓴뿌리를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가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집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집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 어둠의 권세가 깨끗하게 묶임을 풀고 떠나가고 주님의 종들이 영도 육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물질도 회복되고 자녀들도 회복되어 주께서 그토록 주님의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강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각 가정에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을 뿌리치지 말고 끝까지 이제 부여잡고 따라가야 되는 것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는 긍정의 치료의 광선을 이제 내리쬐져서 이제 나를 살리는 그런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헌금에는 부정을 뽀개버리는 도끼를 이제 구입한 것으로 보여줬고요. 축복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우리를 다 태우고 난 제가 남자의 그 우리 한복을, 옛날 한복을 입은, 하얀 한복을 입은 그런 남자로 상투를 꽂고 전부 그래 앉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맘에는 그 깨끗한 사람이 이제 그 사람에게 손과 발을 같이 묶고, 또 그 사람이 깨끗해지면 또 다른 사람을 묶어서 또 깨끗이 하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서 깨끗이 이렇게 묶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치유에는 뇌, 관절, 폐, 신장이래 보여줬습니다. 처음에 메시지가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손을 뿌리치지 말고 끝까지 잡고 가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그걸 절대적으로 뿌리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따라가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외면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삶을 쫓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 은혜를 쫓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음에는 긍정의 치료 광선을 쏘여 주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긍정의 치료의 광선을 여러분들한테 각자 쏘여 주셨더라. 그리고 다음에는 헌금으로는 부정을 뽀개는 도끼를 구입했어요. 헌금은 부정을 뽀개는 도끼. 이 헌금으로 통해서 영도 육도 살리는 데 쓰시는데 부정을 용납을 하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부정을 용납을 하지 않는데, 근데 우리가 부정의 도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다음에는 축복 기도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우리를 다 태웠어요. 불이고 하나님이죠. 하늘에서 오늘 불이 내려와서 여러분들의 더럽고 추악한 불순물을 오늘도 다시 다 태웠더라. 아멘. 다음에는 그리고 남은 제가 이제 흰 한복 입고 상투 틀고 앉아 있는 그런 모습. 그 남은 채가 흰 한복으로 변했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거듭나야, 내가 내 스스로 더럽고 추악함을 인정해야 제사함을 얻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깨끗한 사람에게 손과 발을 묶어 놓고 같이 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깨끗한 사람한테 손과 발이 묶어놓고 그 깨끗한 영향력을 그대로 그 사람한테도 받게 하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웃관계성에서 붙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있잖아, 깨끗한 사람을 따라가야지. 아멘. 그 시커먼 사람이 거듭이 나고 깨끗한 사람의 축복을 받는데, 깨끗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사람이 받는 복을 나도 어두운 사람도 받는데 이놈의 것은 그냥 깨끗한 사람한테 손을 묶어놨더만 더러운 새카만 사람이 그냥 저기 하얀 사람을 그냥 이겨버리려고 그러네 날마다. 뭔 소린지 알죠? 우리가 얼마나 그러고 살아요. 복이 복인 줄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치료는 뇌, 관절, 폐, 신장 이거 고쳐주셨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